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업을 짓게 되고 또 그 지은 업에서 이제 어떻게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고 이런 주로 그러니까 이 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이제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가, 어떻게, 어떤 조건을, 어떤 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무하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 12연기나 우리가 연기의 가르침을 보면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것을 설한 게 연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접근이거든요. 보통은 윤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존재가 계속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다가 이게 이 생에서 큰 흐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그런 불꽃이 일어나서 또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흘러가.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상속,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계속 이어지면서 윤회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게 연기의 가르침이고 이게 이제 그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하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가래와 치착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조건이 뭐라고 했느냐면 가래와 치착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뭔가를 거머쥐는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배가 고프고 뭔가를 먹고자 하는 그런 식욕이 있을 때 음식을 찾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가래가 좀 더 강해진 취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이 일어난다. 가래와 취착에 휩쓸리면 그거는 불선업이 되고 그죠? 가래와 취착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면 선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삶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윤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업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가래는 뭘 조건으로 일어나는가?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가래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 뭐 그게 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건 뭐 우리가 가래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대상과의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보통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식탐이 일어나고, 그죠? 또 멋진 이성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가래도 일어나고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런 이제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도 중요한데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게 사실은 가래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갈래가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에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핵심입니다. 실제 이게
그 요즘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생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내 몸 상태라든가 이런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잘 판단해서 거기서 내가 이거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인지 피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서 사자가 달려오는데 괜찮네 이러고 이제 느긋하게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죠? 그런 위험이 올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요즘 이제 그런 뭐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이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판단, 이걸 뭐 가짜 써서, 그죠? 정서의 값어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몸에서의 또 몸 상태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또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감각을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몸 상태가 좀 적절한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태인지 이런 걸 판단하고, 또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외부 자극과 통합해서 그런 거를 이제 쾌, 불쾌, 그리고 중립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쾌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판단하느냐, 아니면 불쾌하다는 건 생존에 불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그 중간쯤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이게 또 이것도 이 상태가 좀 활성도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거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정서의 값어치라고 정서가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정이 발전하기 전에 훨씬 더 원초적인, 거의 이 상태가 한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딱 대상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라 그러면 뭐 좋다 싫다 이런 감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느낌은 소위 말해서 요즘 뭐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쾌불쾌 중립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되게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몸의 상태와 외부적인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이제 쾌불쾌 중립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뭔가 우리 정신적으로 그걸 뭔가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행복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지 괴로운 느낌인지 또는 중립적인,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교에서 느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붙겠죠. 거기에 이제 뭔가 내가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집착할 가능성이 크고, 뭔가 불리한 거는 도망가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그 집착의 반작용이 또 하니까 뭐 이걸 멀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워낙 자주 접하는 말이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한 27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통찰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런 집착 때문에
어떤 업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윤회가 일어난다 이런 걸 본 것도 엄청난 진리죠. 그게 사실 집성제라는 진리로 설해진 거니까. 근데 또 이런 집착, 가래의 원인이, 가래가 일어나는 그 원인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그걸 통찰하신 것도 엄청난 그 통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즐겁게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거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느낌, 수카, 행복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안 좋다, 그런 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괴롭다, 안 좋다, 불만족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로운 느낌이고, 그 중간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정도 되는 거는 이제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이걸 그냥 줄여서 평온한 느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이 평온이란 용어는 용어가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또 중립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달라붙느냐 또는 이걸 싫어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쪽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위,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달라지는 그게 뭐예요? 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에 원초적으로 이제 딱 시작되는 지점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 같은 경우는 주로 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게 좋고 내가 만족스러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거머쥐고 좋아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가래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이어질 가능성이 탐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탐욕의 잠재 성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괴로운 느낌은 어때요? 보통은 여러분이 막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뭐로 가느냐 하면 싫은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냄의 잠재 성량이죠. 그러니까 성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성냄으로 이제 이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도 잘 안 되고 잘 우리가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리석음의 잠재 성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이 세 가지 느낌이 또 이런 번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행복한 느낌은 이제 탐욕을,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성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죠.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의 잠재 성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이제 이 느낌이 그런 번뇌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그럼 지금 여기서 이 12연계에서 말하는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전부 가래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탐진치가 가지만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느낌은 그거를 계속 즐기려고 하거나 또는 뭡니까? 이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가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복한 느낌은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느낌을 난 계속 즐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행복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가래. 그렇게 가니까 세 가지 가래 중에 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괴로움이 내한테 왜 오냐.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은 근데 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이어집니까? 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그런 괴로운 느낌도 가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도 괴로운 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오히려 무덤덤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느낌 다 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까? 가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느낌이 가래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운 느낌은 성냄인데 왜 자꾸 가래라고 하냐? 왜 가래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해서 성냄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느낌이다. 세 가지 느낌 다 가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은 느낌인데 그러면 이 또 왜 그러면 똑같은 이제 느낌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래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은 가래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느낌, 행복한 느낌을 통해서 탐욕의 잠재 성향, 괴로운 느낌은 성냄의 잠재 성향, 평온은 어리석음의 잠재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 경전에 보면 또 모든 경우에 이렇지는 않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만약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였다면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을 느낄 뿐, 이건 느낌은 그냥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기계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리적인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이, 우리가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기 이전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리적인 반응을 우리가 막 두려움이나 공포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좋아하는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계적인 반응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걸 뭐로 받아들이냐? 좋다. 이게 이제 좋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조건 어떤 대상과의 접촉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 반응이라는 거.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애착이 안 달붙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 느낌이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그냥 일시적인 거 실체도 없는 거라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가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은 느낌이지만 이 느낌이 무상하고 사실은 그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거를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사실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고성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느낌에서 그런 가래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실 느낌 자체는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존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 반응이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뭔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한 생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뭐 이런 무정물과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런 생존 반응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게 가래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래가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면 이건 또 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가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하는 건 느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이제 가래로 이어지지 않고 또 뭐 설사 가래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 가래를 또 내려놓으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을 알면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느낌이 정말 형성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무상고 무아라는 거 이거를 통찰하는 게 고성제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로 이어진다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 느낌은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시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0.1초 만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인데 이 반응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대상과 접하면 이건 또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은 무상한 거란 말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이건 실체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걸 통찰함으로써 이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 특히나 이 느낌이라는 것의 핵심은 느낌 자체가 사람들은 행복한 느낌을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행복한 느낌 자체가 우린 진짜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왜곡이거든요. 여기서 인식의 왜곡이 제일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행복한 느낌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머쥐는 게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다시 행복한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가래를 버리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느낌 자체가 뭐라는 걸 통찰하는 게 중요합니까?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거든요. 우리한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도 결국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이게 사라질 때 엄청난 또 큰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아는 것이 가래로 이어지게 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느낌에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특히 행복한 느낌에는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하면 아 좋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거를 거머쥐고 누리려고 하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면 또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느낌에서 가래로 이어지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느낌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념처경에도 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이제 몸하고 느낌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몸에서 느낌으로 갈 때 이 느낌을 철저히 알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도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집어넣어 놓은 것도 느낌이 우리 가래로 이어지는 그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아임을 통찰하면은 가래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순간적으로 또 망각해가지고 또 이게 좋다 하고 이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또는 이 행복이 영원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그건 뭐로 간다는 가래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 결국은 이제 느낌에서 가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번뇌가 시작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를 안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느낌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좀 한번 알아두고요. 그래서 사실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온에서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느낌을 따로 뺀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수상도
행운의 원래는 이제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느낌이라는 것이 워낙 그 가래가 일어나는 아주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따로 빼서 설명하는데 이 12연기에서도 보면 그 이제 느낌, 이 가래가 일어나는 주된 조건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래다. 참 느낌이다. 가래가 일어나는 가장 주도한 느낌은 원인은 느낌이라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느낌이 이제 주된 원인이라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에서 오는 최초의 느낌, 그게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조건인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요소가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상.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뭐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느낌은 밥이고 인식은 반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밥을 뭔가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밥만 있다고 잘 먹어지지 않잖아요. 반찬이 맛있어야 또 그걸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는 딱 첫인상에서 오는 그 행복한 느낌, 이거는 그 가래의 밥이 된다면 요 인식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또 이미지를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요.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이성을 봤는데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좋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 치면 얼굴도 쳐다보고 눈도 쳐다보고 입모양도 쳐다보고 막 이렇게 전체도 보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취함으로써 가래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를 이끌어내는 주된 거는 그 대상에 일단 행복한 좋은 느낌을 받아야 가래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또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실 대상을 만나면 느낌과 인식은 거의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그런 뇌과학이나 이런 데 연구하는 걸 봐도 인식이라는 게요,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그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인식으로 본다는 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 예측된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재 대상을 보면서 내가 이 가상으로 만든 이 이미지하고 이게 맞는지 수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나무 또막이 이래 떨어져 있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뱀이다 하고 도망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이 아니라 나무 조각이면 이 가상의 모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나무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뱀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과거에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해 오던 방식에 의해서 이미 미리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불교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사물을 인식해 오던 그 방식으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벌써 그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보고 나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지, 보면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요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수행적인 측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이게 행복이라는 인식이 이미 작용을 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익혀오던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 좋다고 달라붙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계속 괴로움으로 인식을 하는 연습을 계속 했다.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걸 행복이라고 계속 인식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무상의 인식을 닦아라.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괴로움의 인식을 닦아라. 무아의 인식을 닦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괴로움이라고 인식을 닦다 보면 이제는 자동으로 괴로움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되면. 이거는 형성된 거야. 괴로움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이.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그 전환이고, 이걸 그 경전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식의 그 산냐 위빨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식의 전도, 인식의 왜곡.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것,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고 무아인 것을 자아가 있다고 인식하는, 이게 아주 근원적인 인식이 왜곡이거든요.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게 깨져야 본질적으로 뭐가 사라지냐 하면 그 가래가 사라지는데, 이거를 깨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무슨 염기와 고성제, 염기를 통해서 고성제를 통찰하면 이 인식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도 무상고 무아인데, 특히나 느낌은 괴로움이라는 걸 이제 괴로움이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행복으로 인식하기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 인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이라고 하잖아요. 상, 그죠? 이거는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를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인식을 깨는 데는 또 무상고 무아가 다 적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뭐를 많이 하겠어요? 무아에 대한 인식이 이걸 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어떤 우리 세상을 나눌 때 뭐 법이라는 걸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법으로 나누면서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적당하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실제하는 것처럼, 마치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불교 역사에서 보면, 이게 내가 공함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법이 또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은 됐는데 법공이 안 됐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로 형성된 걸 뿐이다. 어떤 대상을 보면서 만들어진 인식, 우리가 또는 살면서 만들어진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이 되면서 이걸 실체화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는 것도 결국은 느낌도 그렇지만 인식도 결국은 형성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통찰해서 특히 무상고 무아인데 특히나 무아임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경이라는 그 경전은 보면 다 이 상을 깨는데 되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부파불교 시대에는 막 이제 어떤 이런 걸 하면서 법으로서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너무 또 실체화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중간이나 이런 이제 공사상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야경이 공사상을 좀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 깨는데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 그러니까 이름 지어진 걸 뿐이지 여기 실체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도, 이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형성된 것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가래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수많은 모습 중에 한 가지인데,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실체화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개념을 지어서 실체화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상당한 오류가 생기거든요. 어떤 걸 판단할 때. 그게 바로 인식이 이제 형성됐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관계 있는 거. 그 인식도 이 인식이 되면 이제 실체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강하게 검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래를 일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느낌은 밥이고 인식은 반찬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온을 분류할 때 수상행식, 행이 사실 행원이 다 그러니까 식을 도와주는 심리 작용들인데, 요거를 수와 상을 딱 빼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빼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래의 주된 조건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고, 느낌과 더불어서 인식도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제 이 느낌하고 인식이 가장 원초적이거든요. 여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식이 분별하면서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게 막 점점 더 분화되고 막 복잡해지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수상이라고 하는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래의 주된 거다. 그러면 이 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느낌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느낌이 왜 일어나냐? 이게 이제 또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초기 불교의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는 게 특정한 뭔가 원천이 있고, 여기 우리가 수도 같으면 수돗물이 있고 그 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도라는 일어나는 그 원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후대에 가면서 대승불교에 이제 조금 흘러가면서 나중에 되면 어떠냐면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원래 그 본바탕이 있고 그걸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거기서 식이 발생한다는 식으로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식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냥 식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감각 기능하고 대상과 접촉이 일어날 때 그때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접촉이에요, 접촉. 그래서 이 접촉을 이해하는 것은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접촉을 이해하면 느낌도 뭐에서 일어난 거예요? 접촉에 일어난 거예요.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형성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를 쫓아가면 12연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래 조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다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조건이 있을 때 만들어졌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 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12연기로 설명하는 또 되게 주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느껴진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분별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상과 접촉이라면 느낌이라고, 그 느낌에서 인식이 사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막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도 결국은 접촉에서 일어난다. 그죠?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오감이 있고, 일단 몸에 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제 육식,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 신의라고 하는 6권이 있고, 여기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한 6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내로 치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나중에 이 대뇌 피질로 이게 종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이래저래 분별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 그게 이제 우리 의식, 만호의식을 통해서 계속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식 자체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금과 경이 부딪힐 때 식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식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식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그 만남, 부딪힘,
이런 걸 통해서 식이 발생하는 그거를 접촉이라고 하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쉽게 비유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숭이가 나무 타는 걸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 탈 때 두 손을 다 잡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한 손을 잡고 이렇게 다른 나뭇가지를 잡으면서 이 손을 놔야 되죠. 그럼 또 이걸 놓아야 또 다음 가지를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있으면 그 식이 일어났다가 그 대상 외에 또 다른 대상으로 가면 이 식은 사라지고 다음 또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로 얘기했지 식이 항상 있으면서 이거를 뭔가 분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후대 능엄경이나 능가경이나 뭐 이런 열애장 쪽에 그런 쪽으로 가면 이 일어난 의식은 계속 변하는데 이 아는 성품은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아는 성품에서 이 아는 성품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설명이 약간 이해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기 불교와 좀 후대에 일어난 그런 불교의 상당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식의 영원성이 달라붙는 거. 이게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접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부딪혀서 안식이 일어나는데 그 안식이 일어날 때 그 형색에 대한 느낌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접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서 이제 느낌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전호식에서도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원초적인 거다. 그죠?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좀 움직여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상과 부딪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그런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탁 포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느낌은 다른 말로 하면 삼사화합이란 말도 씁니다. 들어봤죠? 삼사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이게 감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감각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뭐예요? 안식, 비식, 이식, 안이비설신의 식이라고 6가지 식이 있는데 그 3가지의 결합을 접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촉이 일어났다는 것은 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내 뭐 엉덩이 감각이라든가 뒤에 있는 걸 볼 수 없잖아요. 이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촉이 일어나면 이걸 분별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엉덩이하고 내 몸의 감각과 이 의자의 그 딱딱함이나 이런 게 부딪히고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아는 식이 아니라면 접촉이 일어났다고 안 하자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걸 아는 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가 그쪽으로 가서 식이 일어날 때 접촉이 일어났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접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식이 일어나면서 느낌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느낌이라는 건 접촉이 있을 땐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식이 일어나는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보통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렇게 막 수술을 한다거나 또 쪼개서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몸은. 근데 의식은 어때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단지 작용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비의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아마 제가 알기로 내각에서 의식을 정의를 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아무리 오래된 것도 이 시기 뭘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요.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과거의 모든 내가 행했던 행위, 그런 업을 다 기억하고 있다. 다음 생에 갈 때 이게 또 분명히 이 식은 사라지지만 사라지면서 다음 식이 일어날 때 이게 그 식에 또 과거의 그런 모든 정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염기잖아요. 그죠? 앞에 정보가 뒤로 무관하게 이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그리고 또 이 식이, 그냥 보통 사람이 식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얻고 상당히 이제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소위 부처님 같은 분들은 전생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읽어낼 수 있고, 이런 게 다 식을 기반으로 해서 식이 개발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갖추고 있다 이거보다 개발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어도 잘하고 뭔가 영원성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몸은 어차피 죽으니까 사라진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자꾸 이제 마음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식에서. 그래서 이게 첫째는 이런 과거부터 일어난 게 어떻게 현재 마음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레아식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온 게 다 거기에 연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해도 나중에 이제 이 불교 역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그게 결국은 그런 것과 결국은 이 식이 완전히 사라지면 존재로서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완전한 열반이 되는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중에 또 형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이제 다른 육식 외에 다른 식을 초기 경전에서 언급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접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이 식의 무상함, 식의 실체가 없고 식은 계속 변한다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어날 때 식이 일어나고 그 식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는 그냥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말하는데, 접촉이라는 말 속에 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났을 때 이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접촉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접촉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오감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비설신의가 있어야 식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접촉이 일어나는 조건은 6 감각 장소다. 6처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의를 안의 6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있는 6처고, 바깥의 6처, 밖의 6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래서 안의 6처와 밖의 6처가 있어갖고 그게 부딪힐 때 식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촉이라고 하는 거죠. 접촉.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 12연계에서 말하는 접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접촉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촉사고 그러면 차끼리 부딪히는 걸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접촉은, 특히 12연계에서 말하는 이 접촉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금과 경이 부딪혀서 식이 일어나는 요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식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의 육처, 처라는 말은 아야타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아야타나라는 말이 이리로 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장소 같은 의미죠. 결국은 이 만남의 광장처럼, 그러니까 이제 건이 있고 그 대상이 있을 때 여기서 만나서 여기 이렇게 만나야 식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뭔가 그것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 뭐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고처자로. 뭔가 만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처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이거를 감각, 대상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감각 장소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또 감각 장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대상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드리아, 그죠? 이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에서는 그걸 근자로 썼죠. 뿌리 근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육근이라고 하기도, 육근, 육경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같은 말이에요. 육처라고 해도 되고 육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서 접촉,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 6 감각 장소는 안의 감각 장소와 밖의 감각 장소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학 미촉법, 이것이 만나면서 접촉이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뭐 여기서 내가 또 조용히 귀 기울이면 여기 그 뭐 이거 앰프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때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이게 접촉은 계속, 이게 뭔가 부딪히는 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주의가 가야 인지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식이 일어난 걸 접촉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처를 조건으로 촉이 있다, 접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빨리어로는 파사입니다. 파사. 이게 이제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과정을 12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있고 색성한 미촉법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12처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식이 일어난 걸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주면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18개라고 표현하죠. 12처 18개. 그리고 또 안이비설신까지는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질의 감각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만호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이건 형체가 없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부의 대상을 뭘 볼 때는 일단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걸 기억하거나 회상하거나 이런 건 뭐에서 일어납니까? 전오식을 통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의식에서 아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만호라는 거는 감각 기능도 되고 식의 역할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그냥 그걸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밖에 못해.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오감은 감지만 하는 거지, 그게 그 대상을 분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시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만호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감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감각 기능과 아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안이비설신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만호라고 하는 거는 근에도 포함돼요.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이거는 이제 마음인데, 이거 마음은 어떤 대상을 감지하는, 특히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 대상을 감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걸 분별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고,
아니비설신이라고는 감지밖에 안 해. 이걸 분별하는 건 만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을 통해서 들어온 걸 분별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고, 귀를 통해서 들어온 건 이식,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오감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건 법으로 그냥 분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통이 생기면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천안통이죠. 그죠?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법에는 사실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니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설명하는 거는 12처고, 그죠? 요 의를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이 마음의 작용을 어떤 문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식이 달라지는 걸 다 포함하면 안식, 이식 이렇게 해서 18개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12처 18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식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경전에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12처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12처가 없으면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면서 아 저기 뭐가 있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객관적인 세상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식이 없으면 이 세상도 나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세상이 왜 일어나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주가 왜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나한테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보면 육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없으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다 청정한 세상이야. 이 세상이 다 청정해. 근데 내가 번뇌가 많으면 이 세상이 다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사랑에 빠져가고 좀 이 세상이 다 너무 장밋빛이야.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래요. 근데 성질이 나 있을 때 화가 나면 막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보기 싫고, 웃는 것도 보면 막 실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가족들이 막 단란하게 웃는 모습을 웃는 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결국은 육처, 이게 이제 육처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식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그게 없으면은 세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일어난 식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또 식이 그 오염되면 세상이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이런 말이 경제에 나오고, 또 우리가 수행이 가능한 이유도,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면 세상을 청정하고 세상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나한테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니까, 그게 이제 수행의 원리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6 감각 장소는 또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보면 이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기본은 결국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육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접촉이 가능해지고,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접촉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접촉이 있으니까 뭐가 느낌이 일어나서 행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접촉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괴로움 느낄 주체도 없고 다 괴로움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신통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의 끝을 보겠다. 끝에 한번 가보겠다. 세상의 끝경인가 뭐 그런 경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잠도 안 자고 막 그 먹고 잠시 잘 때 외에는 계속 날아간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접촉이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져. 세상의 끝은 우리가 번뇌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가래를 내려놓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의 끝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도 일어나고 가래도 일어나고 온갖 업들이 벌어지는 우리 삶이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이 접촉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데 접촉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기를 표현할 때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접촉이 있으니까 괴로움이라고 접촉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뭐 괴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거의 주체가 뭐예요? 주체라기보다는 그거에 그런 걸 느끼는 물건이 바로 뭡니까? 식이잖아요. 우리 의식,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그런 행불행을 느끼는데 이런 식이 일어나는 구조가 뭐예요? 접촉이니까 접촉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행복을 느끼든 괴로움을 느끼든 다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느껴진 것은 다 속성이 괴로움. 그러니까 뭐 이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나는 괴로움도 행복도 느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느끼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죠? 괴로움도 그냥 지금 현재 이런 조건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만 받아들이면 거기에 막 화를 내거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접촉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접촉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